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취약한 순간에 소속감과 위로를 찾아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막상 탈출해 놓고도 다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깊숙하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탈출까지 하고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사이비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정교한 심리 조종 기술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자유를 공포로 둔갑시키는지 파헤치고 신도들의 이탈을 막는 심리 기제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핫선이라는 사이비 종교 전문가가 있어요. 본인이 사이비를 믿었다가 탈퇴를 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연구를 하고요. 자신의 저서인 사이비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항하기 라는 책에서 사이비 지도자들의 통제 기법을 BITE 바이트 모델로 설명했었는데요. 사이비 지도자들은 behavior, 행동, information, 정보, 사고, 감정 이렇게 4가지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조종하여서 신도들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빼앗습니다. 먼저 행동을 통제합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는 신도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통제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수면이나 식사를 통제하고 불필요한 노동, 장시간의 집회 등을 통해서 신도들을 극도로 피로하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만성적인 피로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를 방해합니다. 마치 밤새서 시험 공부하면은 몽롱하고 판단력이 좀 흐려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복장, 식단, 모든 형태를 통일함으로써 이 집단은 균질한 집단이다. 소속감을 심어주고 결속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고 개인의 판단을 집단의 규범에 맡기도록 교묘하게 정체성을 지우는 행동을 합니다. 또 이러한 사소한 규칙을 어겼을 때 공개적인 비난이나 처벌도 종종 가함으로써 신도들은 자신의 몸과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권을 조직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정보 통제입니다. 정보 통제는 신도들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스라이팅 기술이에요. 외부 정보를 악마화시켜요. 언론을 믿지 마. 여기를 믿어. 인터넷 보지 마. 사탄 들렸어. 심지어는 가족들의 우려까지도 마귀들이 너 포기하게 하려고 지금 가족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규정하고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죠. 그 상태에서 교주만이 진리다. 조직 내부에서 접하는 정보가 진짜 정보다. 이것이 계시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외부하고 연결할수록 죄를 짓는다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쉬운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고와 감정들을 통제하고 굳히기에 들어가요. 사고 통제. 사이비 종교의 규율과 환경 속에서 의심과 비판을 죄악으로 만들어서 스스로의 뇌를 신도 스스로가 감시하게 만들어요. 복잡한 교리나 교주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고 중지, 생각하려 하지 마. 판단은 교주가 한다. 너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의심은 곧 죄악이야. 라는 단순한 구절을 반복하게 합니다.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흑백 논리를 주입해서요. 세상은 교주와 사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뉜다라고 가르쳐요. 회색 지대 같은 거 없고요. 복잡한 현실 문제도 그냥 O 아니면 X. 선 아니면 악, 우리 편, 적 이렇게 축소되면서 비판적인 사고가 들어설 틈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상하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너 사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신도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교주에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을 신고하게 만듦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꾸만 검열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동 통제와 사고 통제의 효과로 인해서 신도들은 원래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조직의 신념에 맞춰서 완전히 바꾸고 개인의 신념은 사라지고 집단의 신념이 곧 자신의 가치가 되어서 교주를 위한 나의 역할에 충실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도구다.
이상향을 위해서 나는 그냥 쓰여지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감정 통제의 영역에서 지도자는 신도의 가장 취약한 감정을 건드려서 통제하게 만듭니다. 영구적인 죄책감을 주입해요. 신도들에게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하고요. 과거의 실수나 의심을 영적인 빚으로 남겨둡니다. 너 그때 잘못했지? 참회하지? 뉘우치고 있지? 그래? 그러면 잘해. 이 죄책감은 신도들을 영원히 교주에게 빚진 상태로 만들어서 복종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공포를 주입시켜요. 탈퇴하면 지옥에 간다. 재앙이 닥친다. 라는 심판의 공포를 심어서 본인이 천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 천벌에 대한 공포와 함께 교주를 거스르는 것은 마치 부모를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는 유기공포, 짬뽕해서 공포를 극대화하면서 조직을 떠나는 것이 일종의 생존의 포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심리를 자극합니다. 근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사이비 종교 안에서 너무 착취당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먹히나요? 먹힙니다. 트라우마 결속과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종교 안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신도들이 옆에 제도 당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 시련을 함께 하고 있어. 공통적인 고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생이 크면 클수록 서로 의지해요. 학대가 심해질수록 더 열심히 하면 리더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조직에 더욱더 깊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 기법으로 인해서 신도들은 사이비에서 탈퇴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좋아하기는커녕 완강하게 거부하고 두려워하곤 해요. 자유가 공포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겨우겨우 사이비에서 탈퇴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 탈퇴 후에도 재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체내의 심리적 후유증 때문이에요. 사이비의 지독한 가스라이팅에 당한 사람들은 사이비에 탈퇴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삶의 모든 구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극심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가스라이팅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좀 남아있어요. 조직을 탈퇴한 거에 대해서 처벌받을 것 같은 무의식적인 공포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벌 받은 것 같고 그런 찜찜한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사이비에 쏟았던 돈과 시간, 또 내 젊은 시절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자원들이 들어갔잖아요. 내가 투자했던 사실이 헛된 것이었다 라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틀린 게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한데요. 왜 이런 거에 속아? 정신 차려! 이렇게 무분별한 비난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도의 심리조종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공감적으로 지지하고 죄책감을 덜어주어야 하겠고요. 조직이 제공했던 소속감과 안정감을 대신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비판 없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나가야 됩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하고 나서 공황, 우울, 트라우마 등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증상들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심리 상담과 함께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 잘 보셨나요? 사이비 종교는 지능의 문제가 아닌 심리의 문제예요. 오늘 제가 공유한 이 지식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이 사이비로부터 마음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